이 세상에 가서 잘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일이 많죠. 내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부터 가르쳐요. 안, 이, 비, 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6가지로 내가 구성되어 있고 내가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서 잘 살고 못 살고 즐겁고 괴롭고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살아나간다. 행해나간다. 처음에 12처의 설법을 갖다가 가르쳐요. 네가 괴롭다고 하면 무엇으로 괴롭다고 하는 거죠? 뭐 가지고 너네요? 배가 고프다는 건 뭐예요? 신이 안입이 설신할 때 신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너무 징그럽다. 뭘 보는 것이 징그럽다 하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밉다 하고 생각하면은 안입이 설신을 합쳐가지고서 어떤 한 초상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싫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사고의 근본에는 안입이설신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육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입이설신의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뭐예요? 눈으로는 뭐를 봐요? 색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귀로는 뭐를 들어요? 소리를 듣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그래서 색성, 향, 미, 촉, 법.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 향, 미, 촉, 법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구조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안입이 설신을 가지고 있는 이 안입이 설신의에 맞는 쓸만한 색성, 향, 미, 촉, 법을 얻으면은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가능하는 기준이 안입이 설신의 색성, 향, 미, 촉, 법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무슨 가르침이냐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12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그 12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개념이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들 잘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12처의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싶거든 열심히 노력을 잘 해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은 인과의 가르침이에요. 1시간 일하면은 일이 생기는데 10시간 일하면은 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려고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다른 용어로 업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업을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작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잘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인과요. 10시간 일하면은 10시간 일한 것만큼의 과거가 나오고 100시간 일하면은 100시간 일한 것만큼의 과거가 나온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업이고 도둑질 하는 것도 업인데 열심히 일해서 잘 생산을 하는 것은 선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갖다가 싹 돌려오는 짓을 하면은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구분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것이 나만을 위하는 것이냐 남도 함께 위하는 것이냐 이런 기준을 보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가령 도둑질을 하는 것은 나만 좋잖아요. 그 악업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가서 야 우리 같이 농사 한번 잘 지어서 그냥
조금만 이래도 되게 같이 한번 해보자. 200가만 해서 같이 100가만 해보자. 조금 이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러한 그 업을 일으키면 그거는 좋은 업인 거예요. 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이 뭐가 있다고요? 인과율이 있다. 내가 살생을 하면은 어떤 각오가 있는가? 도둑질 하면은 어떤 각오가 있는가? 사망하면은 어떤 각오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인과율에 의해서. 12처를 가지고서 업을 일으키고 이 업을 일으킨 다음에는 그래서 그 각오를 받기 때문에 즐거운 각오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선업을 행하는 것이 좋고, 괴로운 각오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쁜 짓을 악업을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아니면 설신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치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사대의 어떤 그 치수화풍이라는 건 뭐냐면 딱딱한 거, 축축한 거, 그 다음에 뜨거운 거,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치수화풍. 이런 4가지 성격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잖아요. 안도, 코도 이게 완전히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귀도 치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몸도 치수화풍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보는 차원에 따라서 4대 치수화풍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편에도 가르침도 또 있는 거예요. 또 이 생각상을 보는 또 하나의 논은 뭐냐면은 오온으로 보는 거예요. 색, 수, 상, 행, 식.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 내지는 어떤 그 모습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들,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 행,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정신작용. 크게 나누면은 명색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것은 색을 이야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보게 될 때 안의비 설신을 볼 수도 있고, 지수화풍을 볼 수도 있고, 색수상행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12처라든가 지수화풍이라든가 색수상행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성격이 어때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여러분의 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순간순간 늙어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잖아요. 변한다는 것을 뭐냐면 불교에서 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상하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무상한데, 이 무상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이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괴로움이 될 것 같아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름 넣어야 되죠. 정비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못 쓰게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비를 하고 기름 넣고 뭐 하고 하면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것을 고라고 이야기해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병사라고 하는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삼법인서를 향한 무상한 것은 고이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변하는 대로 나아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삼법인서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데, 그 괴로운 것이 근본적인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생기고, 그러한 고가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거기서 편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데,
그 무상한 것을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인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죠.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이런 거로 생각하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네요. 그것이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여러분들 폐차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폐차하실 때 자동차 폐차한다고 막 물고불고 하나요? 또 썼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지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이 진정한 나다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불교의 체계적 이해 제1부 불교의 근본 교설 제2장 현실의 관찰 1. 일체의 구조 불교는 신이나 우주의 원리와 같은 초월적인 진리에서부터 설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현실 세계란 과연 어떤 구조와 성질을 가진 것인가? 1. 12처설 자바함 권 13 일체경을 보면 한때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석가모니를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일이 있다. 일체라고 하는 그 일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인도에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였다. 세계나 세간이라는 말과도 등치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일체에 대해서 각 종교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석가모니께서는 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에 석가모니께서는 생문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다. 바라문이여, 일체는 12처에 포섭되는 것이니 곧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 만일 이 12처를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코자 한다면 그것은 다만 언설일 뿐 물어봐야 모르고 의욕만 더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1월 성신을 비롯해서 미물에 이르기까지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2가지의 것들이 포섭된다는 것이요. 그 12가지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12가지를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뜻을 취하여 처라고 부르고 이 교설을 12처설이라고 한다. 12처설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며 일체 만유에 대한 일종의 분류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종교적 세계관으로서는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입장이 선언되는 사상적 배경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첫째로 우리는 12처의 구성이 눈, 귀, 코, 혀, 몸, 의지라는 6개의 인식기관과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라는 6개의 인식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일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종교에서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실제를 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러한 초월적인 실제가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도
끝내 인간에게 자증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런 것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12처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하함 권 16 삼명경을 보면 석가모니께서는 당시의 바라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계신다. 삼명을 갖춘 바라문으로서 일찍이 한 사람이라도 범천을 본 자가 있는가? 만일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범천을 믿고 받든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일도 없고 이름도 거쳐도 모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요. 둘째로 12처설에서 우리는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2처설에서 인식 주체가 되고 있는 6개의 감관, 즉 육근은 그대로 인간 존재를 나타내고 인식 개체가 되고 있는 6개의 대상, 즉 육경은 그러한 인간의 자연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체적 인간의 특질을 의지로 파악하고 개체적 대상의 특질을 법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의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동적인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나타내는 필연성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뜻의 의지와 법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자연의 특질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라문교에 의하면 세계의 중심은 창조주인 범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그 종속적 피조물에 불과하다. 세계를 지배하고 인간에게 기륭하복을 가져오는 것도 범의 의지에 의한다. 사문측의 생활파에서도 인간은 생사의 코스를 바꿀 수 없다는 무작용론을 펴고 있었다. 이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12처를 볼 때 우리는 일견 소박한 듯한 그 세계관이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4대 요소, 물체는 몇 가지 요소로 분석되고 또 그것들을 화합하면 물체가 형성된다. 인간 또한 죽으면 몇 가지 물질적 요소로 분산되고 만다. 그렇다면 일체 존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는 무엇일까? 궁극적인 물질적 요소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어 흥미롭다. 고대 그리스, 인도, 중국 등의 자연 철학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대의 자연과학에서도 원소 물질에 대한 탐구는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불교가 일어날 무렵의 인도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구성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로서 지수화풍의 4가지를 주로 인정하고 있었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전변설에는 태초에 유가 있어 욕심을 일으켜 풍화수지를 발생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사문계의 적지설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는 역시 그러한 사대를 인정하고 있었다. 석가모니 또한 당시 인도의 그러한 4대 요소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12처 중에서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과 색소리, 냄새, 맛, 촉감의 오경은 4대로 분석된다고 설하고 그러한 4대가 화합한 것이 곧 물질적 형태를 의미하는 색이라고 자바안경 권 13에 말씀하고 계신다. 만일 오늘날 석가모니께서 탄생하셨다면 현대 자연과학의 원소설을 채택하셨음에 틀림없다. 3. 오온설 12처 가운데 5개의 감관과 그 대상이 이렇게 4대 요소로 분석되고 그것이 화합한 것이 색, 즉 물질적인 형체라면 인간과 자연은 그 존재의 근저에 이러한 색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물질적인 형체를 색온이라고 부른다. 색은 4대가 화합한 것이고 오는 흔히 쌓임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말은 근간적인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세 곳만이 인간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물질에는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일이다. 인과율에 따라 필연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다. 그러한 세 곳을 가지고 인간 실존의 바탕을 이루는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유와 행동을 줄기차게 전개시키고 있는 비물질적 기능의 존재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당시 인도 사상가들의 해명은 다양하였다.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는 4대 요소가 화합한 복합물에 범이 명화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모든 물질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범신론이 된다. 인간의 생명은 4대의 분산과 함께 단절된다는 순세파의 주장은 생명도 일종의 물질적 화합현상으로 보는 입장이고 생활파에서는 생명을 아예 물질적 요소로 간주해버렸다. 한편 이계파에서는 인간은 생명과 물질이 대립적으로 결합된 상태라고 설하였다. 인간의 생명이나 정신이라는 것이 물질의 화합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현상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정신의 독자적 존재성이 있는 것이냐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 생물학에서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를 기계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생기론이라고 부르는데 현 학계는 기계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연과학의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가? 자바암경 권 3에서 석가모니는 물질적인 세고 내에 다시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인 사원을 추가한 오은설을 제시하고 계신다. 수상행식의 사원은 물질적인 세곤을 바탕으로 개체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 정신적인 기능을 각각 표현한 것이다. 인간 존재를 물질과 정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경우 그 정신적인 부분을 생명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12처가 일체 존재를 포괄하는 일종의 분류법이라면 오은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일체 존재에 대한 분류법이 될 수가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근간적 구성 부분일 뿐만 아니라 외계 존재도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12처와 함께 오은 또한 일체 존재를 가리키는 수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은이라는 수로를 갖고 인간 존재를 특히 한정적으로 지시하고자 할 때는 오치온이라는 말을 별도로 사용한다. 오은이 하나의 개체로 치착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바안경 권 2의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오은과 오치온은 똑같은 것이라고도 못하고 다른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오은에 욕탐이 있는 것이 곧 오치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불교의 오치온설은 정신과 육체를 싸고 도는 당시 사상계의 문제성을 잘 지향하고 있다. 우파니샤드의 범신론적 견해는 생물과 무생물이 우리 현실계에서 엄연한 속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순세파의 유물론적 견해는 현대 생물학의 기계론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위의 현상에 맞지 않는다.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생활파의 견해는 심신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설명할 수가 없으며 영혼과 육체는 대립한다는 이계파의 이원론 또한 그 두 부분이 불일부이의 관계로 상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불교의 오치온설은 물질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신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물질보다는 정신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생명활동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어 현실 세계의 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2. 삼법인설. 이상 소개한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에 대한 중요한 교설들인데, 이제 이러한 12처나 4대 오음과 같은 것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자. 그러한 일체는 모두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이라고 석존은 단정하신다. 자바안경 권 1에서 석존께서는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수상행식 또한 그와 같다고 설하고 계신다. 일체의 속성에 대한 이 세 가지 명제를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법의 특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불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삼법인 중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라는 항목을 빼고 열반은 고요함이라는 항목을 보태 삼법인으로 할 때가 있다. 자바환경 권 10에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아요. 열반은 적정하다는 설이 곧 그것이다. 증일아안경 권 18에는 여기에 일체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다시 합하여 사법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초기 경전에 줄기차게 설해지고 있는 것은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는 괴로움이고 일체는 무아라는 맨 처음의 형태이다. 이제 이 삼법인의 각 항을 고찰해보자. 1. 일체 무상. 인생으로서 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불사영생을 실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물 또한 무상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거대한 천체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 안의 모든 존재는 생하고 머물고 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과 같은 물질적 요소는 어떨까? 순세파와 사명파에서는 이것을 불변적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석존은 그것 또한 무상함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하신다.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원소가 원자로 분석되고 원자 또한 파괴되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도 불변의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지만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 있고 물질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한 것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이나 자아와 같은 것은 어떨까? 대개의 종교에서는 인간의 육신은 비록 사멸하여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거나 또는 다른 몸을 만나 재생한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불변의 존재일까?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이나 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뚜렷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서 불교의 오은설을 살피는 곳에서 우파니샤드 철학의 자아나 생활파의 명, 이계파의 영혼 등은 모두가 오치원설의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그러기에 자바안경 권 3에서 석조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불변적 아체가 있다고 헤아린다면 그들은 모두가 오치원에서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바라문들이 말하는 자아나 사문들이 말하는 영혼도 마땅히 무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치원에서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세곤인데 세곤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가 이미 무상한 것이니 오치원의 무상성은 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바안경 권 1에서는 색을 발생시키는 인과 연이 벌써 무상하니 무상한 인과 무상한 연으로 발생한 색이 어찌 유상하겠는가?
수상행시 또한 그러하다고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신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12초로부터 4대 5운에 이르는 모든 것은 하나도 항구불변한 것은 없다. 그러기에 일체는 무상하다고 석조는 단언하신다. 이 단안은 재행무상이라는 성구로 우리에게 보다 잘 알려져 있다. 이 말 속의 행은 오운 중의 행운을 가리키는데 무상한 세계 속에서 개체를 유지하려는 행의 작용이야말로 무상함을 가장 실감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은 이렇게 덧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의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고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친구들의 임종을 보며 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고대 문명의 유적을 보며 하염없는 탄식을 보낸다. 그러나 존재의 밑바탕에서부터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다. 바라문이나 사문들까지도 그러지 못하였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만큼 사람들은 유상하다고 본다. 100년이나 1000년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히 갈 것으로 본다. 탐착과 인색과 교만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일생 동안 남에게 선심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깊은 해안 속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불교의 무상설은 중생들의 이러한 뒤바뀐 착각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값싼 감상주의나 비관적인 현실관이 아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수립하고자 하면 먼저 현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 일체 무상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2. 일체 계고. 삼법인의 둘째 항목인 일체는 괴로움이라는 단안은 첫째 항목의 판단이 성립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바한경 권일에서 석조는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라고 설하신다. 불교의 이런 단안에 대해서 세상에는 그렇게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 태어나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거기에 금상첨화로 미워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구하는 바를 얻을 때 그 즐거움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있다. 영원히 머물러만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는 곳에, 다시 말하면 무상한 곳에 불안과 서글픔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저 불행한 사람들을 보라. 그러한 불행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괴로운 것으로 봐야 한다. 인간의 느낌에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그 중간에 세 가지가 있다. 삼법인설에서의 괴로움은 이 중에서 괴로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중간의 느낌까지도 괴로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무상하기 때문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도 괴로움으로 봐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뒷일을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하며 괴로워해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이왕 죽을 목숨이라면 현재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김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뒤에 무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즐거움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낙천주의적 인생관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의 즐거움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볼 수 있을까? 인간 실존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오치온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시금 그런 낙천주의적 인생관이 커다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치온의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세고는 항구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가 이미 무상한 것이므로 그것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분산하려는 무상성을 지니고 있다. 수상행식의 사오는 이런 세곤에 입각해서 개체를 지속하려는 비물질적, 즉 정신적인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의 중심은 행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몹시 힘이 들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붕괴하고 말 것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은 원래 힘이 든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실존을 그 바탕에서부터 관찰할 때는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증일아안경 권17 사체품을 보면 이런 견지에서 석조는 일체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단정하신다. 그리하여 괴로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신다. 세상에 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미운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8가지 괴로움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고고, 행고, 괴고의 3가지 괴로움을 들 때가 있는데 괴로움의 괴로움은 인간의 감각적인 괴로움을 가리킨다. 행의 괴로움은 개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운의 괴로움을 뜻하고 부서짐의 괴로움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서지게 되는 죽음의 괴로움이다. 이 3가지 괴로움은 오치온을 중심으로 해서 괴로움의 종류를 구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불교를 현실 부정적 염세 종교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이러한 괴로움의 교서를 보고 그러한 자신들의 견해를 더욱 강화시킬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그러나 불교의 입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해야 한다. 인간의 실존이 만일 괴로움이라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에 입각해서 생의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나 진실에 미치지 못한 참견을 석조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3. 일체 무아.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본다는데 그러한 인간을 주관적으로 말하면 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 12처설에서 말하는 6개의 감관, 즉 육군을 말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나를 탐구에 들어간다면 오치온에 이른다고 말할 수가 있다. 자바안경 권3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나의 실체를 헤아린다면 그것은 모두가 오치온에서 그런다는 것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육군이나 오치온이 그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일까? 먼저 인간의 나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나는 상일성을 가져야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심신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나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육체적 정신적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체요, 생명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 바라문의 사상가들은 일찍부터 나의 이런 불변성에 착안하여
그것을 우주의 본질인 범과 동일하다는 범화 일요일까지 심화시켜 갔던 것은 누차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런 나를 그들은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둘째, 내가 지녀야 할 또 하나의 성질은 주제성이다. 남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의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6개의 감관이나 오치온에 그러한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을까? 그들이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앞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무상함은 상일성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은 주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결코 나의 실체라고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바환경 권 1에서 석조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계신다. 눈이 만일 나라면 핍박의 괴로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귀, 코, 혀, 몸, 의지 또한 그와 같다. 자바환경 권 1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경전에 자주 반복되고 있다.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자바환경 권 1에서 석조는 그의 제자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자주 교환하고 계신다. 색은 무상한가 아닌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아닌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이 나요, 이것은 나의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상행식 또한 그러하다.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 곳에 상일성과 주제성을 띤 나의 실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부들은 그런 것들을 나의 실체로 집착하고 그런 아집으로 말미암아 대립, 분열 등의 괴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덧없이 자기 파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참다운 자아를 탐구한다는 바라문이나 사문들도 아직 진정한 자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른 경계는 오치온의 차원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석조는 범부들의 아집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바라문이나 사문들의 철저하지 못한 자아관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체는 무상하고 일체는 괴로움이라는 관찰에 이어 그러므로 일체는 무아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다. 불교의 현실 판단은 이 무아설에 이르러 일단락을 이루는데 이것은 인도 정통파 철학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트만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무아설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으로서 인도 철학사상 이체를 띤 사상이라고 평가됨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이 무아설에 대해 나의 절대적인 부정이나 참다운 나의 탐구를 배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바환경 권 10, 석존의 제세시에 벌써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다. 만일 일체법이 무아요, 일체 행이 공적하다면 그 중에 어떤 나가 있어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고 말하고 있는가? 나가 없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견해이다. 불교의 무아설은 나의 절대적인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찾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닌 것을 나로 착각하고 있다면 참다운 나는 그러한 착각의 부정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석조는 나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며 법구경에서
나의 주인은 나이며 나를 제어하는 것은 곧 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석존의 뜻이 참다운 나를 찾는 데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사부율 권 32경을 보면 녹약원에서 초전법리를 마친 석존은 우르벨라를 향해 가시는 도중 나무 그늘에서 잠시 선정에 잠기신 일이 있었다. 이때 마침 그 부근에 남녀 쌍쌍으로 행락을 낳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유녀가 놀고 있는 틈을 타서 귀중한 재물들을 챙겨 달아난 일이 생겼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부근을 찾아 헤매다가 나무 그늘에 앉아한 석존을 보고 혹시 그런 유녀를 보시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이때 석존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다. 젊은이들이여, 잃어버린 자기 진심을 찾는 일과 도망친 유녀를 찾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무화살의 목적이 이렇게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그 참다운 나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 우리는 불교에서서라는 일체법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다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